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느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산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1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를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36장과 37장 연결된 하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는
이사야가 지금까지 심판을 예언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이렇게 외친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적국의 가장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왕 사네립이 군사를 끌고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심각한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유다는 군사조약을 맺었지만 애굽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그것을 알고 랍사게를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여도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쳐야 하는데 유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굴복하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고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더 심한 멸족을 할 만큼 그렇게 온 성을 다 죽이고 또 파괴하는 그런 전쟁이 옛날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성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대변을 놓고 소변을 마실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나중에는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절대절명의 인육을 취할 만큼의 그러한 절대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을 이미 준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굴복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품격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지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럴 만한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6장 후반부 11절부터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모습이 아닌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과 37장의 모습은 믿음의 품격을 지킨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을 원하는지 어느 편에 서야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먼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첫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골리앗에 대항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럼 이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왜 두려움을 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 두려움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고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셨고 다윗도 당당했으며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든 성공하든 성공하기를 더 원하시고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믿음의 품격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면
품격이 일어나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지요. 미국 올 때 저는 미국이 갔다 오니까 탁하였다, 마귀의 이런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소문도 많이 들리고, 또는 이 미국의 뉴스를 돌아보면 부패, 마약갱 이런 것이 설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것이 한국에서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았더니 와서 깊이 살펴보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뉴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자극을 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이 공동체의 정신, 미국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독립선언서에 담겨져 있고 청교도들이 피난 와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시작되었던 그러한 모습이 전혀 유럽과 다른, 왕정체제와 다른 그러한 이 신민사회 또는 민주사회 또는 신앙의 토대가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제가 뉴스를 듣기로는 에어포스 원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안에서 부시 대통령이 라이스 장관과 함께 50명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진정한 마음, 부시 대통령은 달라스에서 감리교 교인이기도 하였지만 그런 모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미국의 저력과 힘과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랍사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아수르 군대 한 사람도 물리칠 수 없다. 어찌 애굽을 위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으니까 대신들이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주는 교훈은 진정한 믿음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품격으로 당당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랍사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 때 유다 장관들의 태도가 더 우리에게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단계로 오면 다윗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대표자들은 그들의 한 말을 더욱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11절 말씀의 첫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신들, 지도자들 자신들을 평하기를 당신들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종 노릇하더니 다시 아수르 군대 장관 앞에서 종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람 방언으로 말하게 하소서. 당신들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으니 당신들의 말로 하소서.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 말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욕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들에게 품위를 지켜달라,
믿음의 품격은 잃어버리면서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유다 방언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오지 못한 이 심판을 견디겠느냐. 그러니 유다 방언으로는 제발 말하지 말라. 그들이 알아들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치욕과 비굴함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를 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공룡 잡은 권세에게, 마귀에게 무너뜨리고 무릎 꿇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과 타협해서 비굴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아무리 어렵고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믿음의 품격과 능력,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절대절명의 위기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세상의 언어나 분노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민족의 정신은 회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화시킨다면 우리가 항복하는 것도 후위를 도모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일어설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다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욕한다는 것을 알고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신에 에스더가 나가서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권력자 앞에, 비굴한 권력자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해야만 했을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에스더도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의 자부심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자부심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타는 풀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번 비굴하면 끝까지 비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비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능력이고 희망입니다. 미래입니다.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열 길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과 인간의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일어선 사람들은 모두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정녕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도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내일 아침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입으로 고백했던 신앙으로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자부심과 품격으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도 믿음으로 준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시니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